이 성탄 예배 오늘 이렇게 참여하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예담 가족들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자, 성도들에게 제일 위로가 되는 말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올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겨운 삶들을 살아오셨죠. 또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에 그 어려움들을 넘길 수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함께 하셨는데 창조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고 또 나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지금까지도 우리는 주님이 늘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고 또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이 죄를 범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새로운 길을 여시고 또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새로운 길들을 만들어 주셨던 것을 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스러운 때가 언제냐면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질 때입니다. 그때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용서하실 길을 만드시고 또 새로운 길을 만드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배운 동물 제사이고 또 성전이고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탄절은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된 그 날입니다. 우리가 늘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려고 죄인들이 사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을 봅니다. 인류는 창조 이래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사망에 처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죄인을 구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죄인인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죄인된 우리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항상 열매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을 다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일체의 긍휼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동정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보이셨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보면 구약의 성도들을 보면 출애굽 시에도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신 것을 봅니다. 사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늘 순간순간 혹은 때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과 구름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또 함께 동행하셨던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에서 잠을 잘 때는 하나님도 역시 그들과 같이 텐트에서 함께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쉐키나의 영광이라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 전능하심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참 기적 중에 기적이지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해보면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0절에는 문화에 대한, 열문화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그 지역의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가면서 그 종 10명을 불러서 한 문화씩을 나누어 줍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나누려면 이제 많은 그 배경이 필요한데 오늘은 그 배경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제 언젠가 이제 그 달란트라든지 그런 것을 이제 말씀을 나눌 때 배경을 충분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한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귀인이 왜 이제 노예죠, 노예들에게 그 큰 돈을 맡겼을까?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설정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로마의 그 지배하에 있었을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주인이 능력 있는 그 종들에게 돈을 맡겨서 그 돈을 보존하기도 했지만 그 돈을 그 종의 그 능력을 통해서 이제 재산을 불리는 그런 일들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일들이 사회적인 배경들이 있었는데 이 귀인이 이제 그 종들을 불러서 한 문화씩 나눠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한 문화라고 하는 그 돈의 액수, 그러니까 1,6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인지 이제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1,600만 원을 가지고는 무엇을 하기에는 참 애매한 액수입니다. 사업을 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돈이고 또 장사를 하기에도, 장사를 시작하기에도 무언가 아주 좀 부족한, 충분하지 않은 그런 액수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문화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가장 발달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업입니다. 상업. 그들이 안고 있는 그 지역에 따라서 그들이 발달한 것은 이제 목축업이나 뭐 농사를 짓는 것이나 뭐 그런 정도 이제 발달했고, 상업은 아주 발달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인데 왜 장사하는 것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을까? 그것은 이제 우리들에게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들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이제 나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별로 머리도 좋은 것 같지 않고 재능도 뛰어나지 못하고 또 그렇다고 사람과 어떤 그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해 가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부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의 모습,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그 교회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무언가 하기에 부족하고 무언가 하기에 정말 턱없이 모자라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뭐 지능이 낮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도, 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신 것도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능력이 많아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보면 어찌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것 속에서 무엇인가 좀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다윗을 쫓아다니던 그 600명의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은 사회에서 빚을 진 사람들, 그래서 채무의 빚을 이기지 못해서 도망 다니는 사람들, 아니면 범죄한 사람들, 아니면 세상에 어디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다녔고, 그런데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다윗과 함께 가장 번성한 그런 나라를 일으켜 왔던 것을 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 방식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은 의로운 사람들을 부르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부르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자기 자신이 가장 극악한 그 죄인의 몸을, 그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그것도 가장 천한 마붓간에서 짐승들이 밥을 먹는 그 구유에 자신의 몸을 누이시는 그 천하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힘들고 어렵고 또 버거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수고하고 지친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경 속에서도 보면 야곱이 그 형의 축복을 빼앗아 그 도망갈 때 베델에서 그는 함께하신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내가 너와 한 이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은 위로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날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탄절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루시고 또 그 일들을 실행하신 날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사망과 지옥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죠.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위로와 격려를 얻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답답하고 힘들었지만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탄절이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셨고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함께 계셨던 것을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깨닫습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잊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한 음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